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7장, 그것을 지나서 이제 누가복음 8장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지체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물론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지금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아니면 믿음을 가졌으면 곧바로 죽으면 그러면 이제 끝을 보겠는데, 이 믿음을 갖고 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 그냥 멈추어 서 있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후퇴하는 신앙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똑같아요. 아기 나서 아이가 점점 젖을 먹고, 그리고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나게, 낳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키우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아이를 낳았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 너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점점점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을 밭의 씨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그것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여리고라고 하는 이 가시밭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네 속에서. 그래야 좋은 밭이 되고, 그래야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전에는 열매를 맺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길가밭에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돌짝밭에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가시밭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다 제거가 돼야 좋은 밭 되고, 좋은 밭이 돼야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왜 성장해야 되냐?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 열매가 뭐냐? 바로 너야. 그 열매가 너야. 그러니까 너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나님은 너의 밭을 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난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어, 내가 교회 이 정도 다녔으면 됐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밭을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자기가 길가밭이었으면 어때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둬. 돌짝밭이었으면 그대로 내비워. 가시밭이어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에 열매는 하나도 못 맺는데 계속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사명을 받았다고 또 뭐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데,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사탄에게 쓰임받기 가장 좋은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쓰임받기 가장 좋은 토양이다.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머리를 비우셔야 돼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좋은 밭이 돼야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집사 안 하면 어때요? 권사 안 하면 어때요? 전도사 안 하면 어때요? 목사 안 하면 어때요? 자기 밭이 좋은 밭 돼서 천국에 가야지. 자기 밭이 좋은 밭 돼서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겉의 모양으로 굉장히 원해서 막 겉의 모양으로 뭔가 좀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그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잘난 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결핍이 어릴 때부터 많으니까 뭔가 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고래인지 막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칭찬만 해주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너무 인색하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건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칭찬을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헤벨레 하는, 이거 아주 안 좋은 습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시라고요. 여러분은 목사도 칭찬해 줘야 돼요. 목사도 칭찬해 줘요. 그 목사는 허벌레 하지 아니하고 정신 차릴 테니까. 누가 칭찬해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아니,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뭐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찬해도 거기에 막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흥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사람들 칭찬하긴 좋아해도 여러분이 칭찬받는 거를 너무 흥분하지 말라. 그거 교만한 것이다. 마귀가 쓰기 좋은 마음이다, 그 사람이. 자, 여러분, 우리 겸손한 사람 돼야, 온유한 사람 돼야 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그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돼야 열매를 맺죠. 여러분 자신이 열매라니까요. 주님의 열매는 교회고요, 우리가 주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걸 교회라 그래요. 아니, 여기서 돌짝밭이 있어, 가시밭이 있어, 길가밭이 있어,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직 교회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의 씨앗을 심겨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러는 거지. 주님이 말하는 교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몇 명 안 되는 거지.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좋은 밭 된 사람만 주님의 교회죠. 그리고 좋은 밭으로 계속 전진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길가밭을 벗어나, 그 광야의 돌짝밭을 벗어나, 여리고성의 가시밭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막 회개하면서 날마다 죽으면서 주님 앞에 막 전진해 가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좋은 밭이죠. 이미 시작했을 때부터 좋은 밭이에요. 그건 계속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넌 나의 교회야, 너는 나의 몸이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겸손이 답이에요. 온유가 답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음을 비우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잖아요. 말씀 안 들려요. 교회 100번 1000번을 가도 남아있는 말씀이 없어요. 남아있는 말씀이,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말씀만 남아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남아있질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성경 자체를.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냐하면 남아있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 자체를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를 가르쳐 주길 원하셔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쭉 말씀을 설명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파괴되고 자기가 진멸된, 자기가 겸손하게 된 아주 문드러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하죠. 삭개오 보세요.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원해요. 사마리아 여자요. 얼마나 문드러졌으면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하겠어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려고 갔었어요? 없었어요. 주님이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다 마음이 문드러진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구원하신다.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 아무리 많이 얘기해줘도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으면 씨가 안 뿌려져요. 씨가 뿌려지긴 하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니까 여러분 다 듣잖아요. 말씀을. 이게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겨지질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심겨지질 않아요. 절대적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왜 나는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을까? 밭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밭의 문제. 그러니까 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씨는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밭의 문제만 해결하면 그 씨는 심겨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밭의 문제가 있는데 그 밭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지나서 좋은 밭이 된다. 그러니까 그 좋은 밭만 되면 그냥 뭐 심겨지지 말라게도 심겨지고요. 열매 맺지 말라게도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렇죠? 좋은 밭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져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밭 되면요. 말씀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집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요. 막 응답 오고 막 이러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재밌죠. 그래 신앙생활 할 때도 영 밋밋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하나도 안 듣는 것 같고 그게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밭이 어떤가? 지금 길가밭이냐? 지금 내가 돌짝밭 같으냐? 지금 내가 가시밭 같으냐? 요거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길가밭은 딱딱한 걸 얘기해요. 완악하고 교만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돌짝밭은 자기의 원래 성품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들 있잖아요. 그게 돌짝이에요. 그 돌들이라고. 그 돌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고요.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죠. 어떤 사람은 뭐 음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 잘 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면서 어떤 사람은 뭐 교만하고 잘난 체 잘하는 집안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집안에는 막 승질을 자주 내는 계속 부부싸움을 자주 하고 조상적부터 계속 막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집안에는 뭐 이렇게 미워하는 거 막 이런 게 많을 것이고 뭐 이런 게 속에 있는 돌짝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가시밭은 뭐 재물과 뭐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재물 같은 거 막 돈에 대해서 욕심내고 아유 막 염려가 근심이 막 그냥 끊이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가시밭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것을 제거하면 그냥 좋은 밭 돼요. 근데 이거 이제 좋은 밭 되면은 열매를 맺히니까 좋은 밭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계속 오는 거죠. 마귀가 계속 와가지고 계속 이거를 씨가 심겨지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혼란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심겨지죠. 근데 어느 날 회개해요. 막 눈물 콧물 흘려서 진짜 회개해서 마음이 확 비워지면요. 말씀이 막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오다가도 막 도망가요. 왜냐하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막 충만하게 되죠. 그 삶이요. 그럼 막 기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바로 오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응답이 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봐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날 창조, 그것이 네 번째 날 창조하고 연결되고요. 두 번째 날 창조, 이것이 다섯 번째 날하고 연결되고요. 세 번째 날 창조가 여섯 번째 날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날은 사람과 짐승을 같이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이 짐승이 제거되면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짐승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짐승도 원래부터
쭉 이렇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애기 낳고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기 낳고 해서 지금 우리들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영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왔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짐승하고 우리하고. 애기 낳고 사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영의 존재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는 육의 존재가 있다는 거지.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 육을 제거하게 되면요, 짐승과 같은 육을 제거하게 되면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삶에서 영혼의 구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으로.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 자기는 구원받아서 나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는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믿었는데 고백도 했는데 근데 삶이 안 변했어요. 똑같아. 어릴 때부터 생각하던 그 성격이 똑같이 있고 또 막 승질도 내고 교만하고 욕심내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와요. 또 막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오는데 그것이 안 없어져. 그러면 이게 밭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밭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밭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어. 다시 말하면 씨가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예수님은 믿었다고, 확실히 믿었다고는 해요. 믿었다고 해도 이게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아니 10년이 지나도 자라나질 않아요. 똑같이 생활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생활하고 자라나질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아기를 낳고서 애가 자라나지 않고 계속 20년 동안 그대로 있어봐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예. 자라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밥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그 밥을 먹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뭐 마음에 좀 안정감을 느끼고 교회 왔다 가면 좀 문화생활도 좀 한 것 같고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수준도 좀 있어지고 또 교회 왔다 가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서 좀 벌 안 받을 것 같고 이래서 교회를 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나 마나요, 그건. 교회 온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기 속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해 줘요. 왜? 여러분 자라나게 하려고요. 자라나지 않는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밭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조절해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밭이 좋아지고 열매는 반드시 맺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6번째 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누구 올 때까지죠? 예수님 올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등장하면 침례 요한은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그냥 죽었어요? 아니면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는다는 의미가 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와 있냐면 목이 잘려서 죽는다는 것은 머리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바꾼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라는 건요, 진짜 율법 안에서 있는 우리들이, 율법 안에 있는 침례 요한 안에 있는 우리들이, 침례 요한은 계속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들어가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진짜 구원이 뭐냐? 머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가 잘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뜻대로 살겠냐고요? 아니 교만하라고 해도 교만하고 싶지가 않겠다. 욕심 부리라고 해도 욕심 부리고 싶지가 않겠다. 누구 미워하라고 해도 미워하고 싶지가 않겠다. 음란하라고 해도 음란하고 싶지가 않겠다. 아니, 어느 정도는 생각이 나겠죠. 남자나 여자나 뭐 다 생각나는 게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러지는 않겠다. 거짓말 치라고 해도 거짓말 치고 싶은 생각이 없겠다. 마음에 부담스러워서. 왜? 머리가 바뀌면 그래요. 머리 바뀐 거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 바뀐 거를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죠. 머리 안 바뀌었는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교회를 백날 청날, 여러분 죽으면 알아요. 죽으면 진짜 머리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죽었는데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야 천국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신 것, 이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뭘 시인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라고 시인했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옵소서라고 시인했죠. 자,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입니까? 여러분의 그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었어. 그 다음날부터 또 예수는 그냥 다 구석방에다 쳐 집어넣고 자기가 그냥 또 주인 됐어. 자기가 또 주인 됐어. 자, 이거 사기친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사기친 거야. 진짜 구원 아니라고요. 회개 확실하게 하시고, 회개 철저하게 하시고, 회개를 완벽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회개를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이 돼야 구원이라고요. 내가 주인이면 구원 아니라고요.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안 되면, 예수가 주인 되면요, 가정생활 철저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교회생활 철저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학교생활 철저합니다. 직장생활 철저합니다.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셨으면 침례 요한의 머리가 날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될 때 구원받은 것이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게 율법을 완성한 복음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날은 짐승이 없어지고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두 개가 같이 있다. 이것을 제거하는 게 성경책이다. 성경책을 우리에게 이렇게 두껍게 줘서 여기 읽으면서 너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너 속에 짐승을 제거해라. 짐승을 제거해라. 그리고 사람이 되라. 이게 이제 주의 말씀입니다. 짐승은요, 땅을 바라보는 거고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려니까 내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목이 날아가야 돼요. 목이 날아가고 머리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야. 그러려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면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렸다는 게 뭐야? 목 잘라지면 그러면 주님이 와서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지. 그렇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지.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아니, 구원을 얼마나 더 자세히 설명해요. 구원을 얼마나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머리 바꾼다. 자, 오늘 쉽게 구원 뭐다? 쉽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머리 바꾼다. 머리 바꾼다. 주인 바꾼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신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게 정확한 구원의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다 끝나면 창세기 2장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이 오는데, 그래서 일곱 교회라 그러고 주님의 안식의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안식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식이 깨졌다고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안식하시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서 이걸 깨뜨린 거예요. 이 안식을 깨뜨려가지고 이 안식이 언제쯤 완성이 돼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안식이 다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안식하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괴로우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안식하려고 예수님 믿는 건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틋하죠.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생명의 은인을, 사람이 생명의 은인만 돼도 그 사람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서 진짜 뭐라도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인데 그 생명의 은인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걸 진짜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 왜 자기가 죽고 나를 그렇게 살렸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명찰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살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명찰을 가지고 내 이름 붙들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사라진 거야. 그죠? 내 이름이 있었는데 내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없어졌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 이름은 없어지고 누구 이름만 남아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예수님 이름 명찰을 여기다 붙여놓고 살아야지. 내 가슴팍에다가 예수님 명찰을 가지고 살아야지. 왜냐면 나는 죽었잖아. 나는 죄인이니까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찰을 여기다 딱 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 아니 나 교회는 다녀, 나 옛날에 20년 전에 예수 영접했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너 그만큼 미련하구나. 너 그만큼 머리가 나쁘구나.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이제까지 교회 다니는구나. 머리 나빠서 그런 거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바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되셔야 돼. 이름이 바뀌어야 돼. 네 이름이 없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네가 예수 이름 명찰 여기다 달고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함부로 내가 막 대하면서 살린다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예수님처럼 내가 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대하며 살아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대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죠. 가정에서도 좋아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니까 명찰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름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걸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무리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우리 이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야. 플렉스 하죠 그냥 완전히. 응? 크리스찬이야.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 어? 플렉스 합시다. 그래 완전 크리스찬이야 우리는.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등불이라고 하는 게 출애기 25장하고 27장에 나오는데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이것을 계속 관리해야 된다. 이 감람유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의 속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이 빛이, 나는 원래 빛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감람유가 꺼지지 않으면, 감람유라는 말씀, 그 성령이 꺼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씀이 나가게 돼, 계속해서 빛이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빛을,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마오르, 그 항아리 같은 거예요. 마오르. 근데 그 속에 오르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 오르가 빛이에요. 그 빛을 담고 있는 항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아리에 불과해요. 이 항아리에 속에 예수라는 오르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나라는 마오르가 어떻게 돼? 깨져야 되죠. 그래서 항아리를 깨뜨리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항아리가 깨져야 속에 있는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아리야.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는 항아리 깨뜨리는 그 장면들을 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너 깨져야 된다는 거야. 너 깨져야 된다. 네가 죽으면 예수가 나타나게 돼 있어.
제가 회개할 때 나 죽었어요. 나 회개할 때 내가 죽었어요. 잘못된 생각이 조금이라도 나오려고 해도 그건 잠깐이지. 바로 잡습니다. 바로. 왜? 회개했으니까. 회개하고 나를 깨뜨렸어요. 나를 깨뜨려서 이 속에서 빛이 나오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마오르가 해야 할 일. 마오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깨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날마다 깨지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깨지노라. 왜 깨져요? 왜 죽으려고 그래요? 빛이 나와야 되니까. 오르가 나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울이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알겠어요. 회개하니까 알겠어요. 아,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겠어요. 우리가 깨지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았으니까 함부로 그냥 뛰어넘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 받은 것을 간직해서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거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 안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는 그 율법을 지켜서 완성해서 죽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선물을 내려주셔서, 선물이라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함부로 살 거냐? 이러면 이 은혜를 무시한 거지. 선물 준 자를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건 심판이라고. 그래서 이 선물 준 자를 존중해야 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가 머리 되게 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가 주인 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갈 동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갈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너희가 매여 있을 거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거냐?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일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한 가지 말씀, 이 하나의 말씀을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를 딱 주셨는데 여기에 죄와 사망의 법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무작정 은혜 받았느냐? 아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죽었다. 누군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러니 너는 함부로 살 수 있느냐? 아니다. 네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네가 영적으로 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육체를 벗어내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악과라고 얘기해요. 선악과의 범죄를 그들이 탐욕,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건 탐욕이잖아요. 탐욕을 저질렀다. 이것이 벌써 뱀의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한다. 이런 거죠.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벗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자 봐요. 우리의 성질머리도, 우리의 탐욕도, 음란도, 거짓도, 교만도, 욕심도 다 벗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낼 때 우상숭배를 벗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자, 회개하셔야 되겠죠? 회개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가 우리를 심판한단 말이죠. 선과 악으로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죠. 선악과가 우리를 율법으로 심판하게 돼. 그래서 이걸 정죄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선악과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으면 선과 악으로 우리를 심판해요. 그게 성경적으로는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을 심판하게 된다. 여러분 죄 지면 양심이 막 편안해요? 아니면 괴로워요? 죄를 지면 괴롭죠. 그 열매가 자꾸 죄라는 열매가 나타나면 괴로워요. 왜 그러겠어요? 그래도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으로 자꾸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뭔가 마음이 괴로워. 그렇죠? 그것도 심판이야. 그런 심판을 받아야지. 아니 양심에 가책도 없고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하는데도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막 이러면 그건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지. 그건 진짜 문제야. 그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뭔가 괴로워야 돼. 그죠? 뭔가 괴로워야 돼. 양심이 자기를 방망이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자기를 방망이질하든지,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 선과 악으로 딱 나눠서 내가 이거 악한 놈이구나. 내가 어둠에 속해 있구나. 그래서 선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잃어버린 자구나. 그래서 주님이 날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회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으로 먹고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할 때 하나님하고 떨어져,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떨어진 거를 어떻게, 누가 연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연결했어요? 죽으셔서. 자기가 죽으셔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줬다고요. 이렇게 연결하니까 붙어서 이제 예수님이 딱 죽어서 가운데 죽어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했어요. 자,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여기서 안 떨어져야 돼.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 딱 이렇게 붙어서 이제 떨어지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승질대로 살지 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성격대로 살지 마. 알겠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받은 그 개성이 있다나? 그 개 같은 성질? 개성대로 살지 마. 하나님의 성격대로 사셔. 하나님의 성격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이 땅에 있는 걸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여러분의 특성 이런 거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발견하라나. 성경에 자기 발견하라는 건요, 너 죄인임을 발견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발견하라는 것은. 그래서 네가 중요해. 우리가 중요하지? 그럼 안 중요해요? 우리가 엄청 중요하죠.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 중요한 인간들이에요. 이래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유일한 사랑을 받을 만한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요, 이래봬도 하나님이 날 유일하게 너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야, 너 없어지면 너 하나가 없어져. 야, 너 진짜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너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요. 각자 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귀하게 보셔요. 다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특성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성격들을 완전히 싹 다 제거하고 내가 주님을 발견합니다 하고 주님을 막 만나려고 하고 주님께서 날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죠. 그게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어린 양 십자가, 그 분을 붙들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린 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요것만 가만히, 어느 날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눈물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 더 들으시고 눈물이 나고 진짜 가슴이 먹먹하면 여러분 그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날이에요. 역사의 순간,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마련하신 날입니다. 놀라운 날이죠. 자, 우리 어때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길, 돌, 가시, 좋은 밭 이렇게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왜 우리가 주장을 하느냐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은 누구 때문이냐면 죄된 나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죄된 나는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죽어 없어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육신이 죽으셨으니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육신은 죽고, 자, 내 머리는 날아가고 내 머리가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내 머리가 돼야 돼. 그죠?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 이해가 돼요? 그거를 구원받았다, 말씀이 오셨다, 말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혼의 구원. 자, 날마다 말씀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 날마다 죽음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 자,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너의 삶을,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나 자신이라는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이 땅의 성격, 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의 운명, 뭐 승질머리, 뭐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거기에 매여서 나 조금 그렇게 살다가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총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구절 몇 가지 찾아주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육이라고 하는 육신, 땅에게 이루어진 7이 왔어요. 7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식이신 예수님이 6이 없었다면 그냥 7 자체가 안식이에요. 근데 6이 있기 때문에 6이라는 것 때문에 7이 와서 6을 대신에 7이 죽는 거예요. 7이라는 예수님이 자기가 원래 하늘에서 안식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6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요. 우리 육신 때문에 그분이 와서 7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7이 원래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7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땅으로 왔죠. 그러니까 땅에서 7이 완성을 시켜야, 땅을 완성시켜야 돼. 그죠? 땅에서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완성시키려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7이라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7을 완성한 거예요. 6을 없애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말씀이신 그 주님이, 완전하신 그 주님이, 완성된 그 주님이 6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7이 이 땅을 완성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마음 잡수신 것을 땅에서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걸 니네가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알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예수로.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도 완성을 시켜야 돼. 그래서 그 6을 죽이고 7로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7이 죽으심으로써 완성이 된 것이다. 6을 7로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하고 7하고 하나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6하고 7이라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거지. 이해가 되셔요? 이 말씀들이? 자, 그러면 또 하나 성경 구절 찾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건 내가 땅에서 하는 것이 하늘에서 완성된다는 뜻이야. 자, 봐요. 땅에서 매고 그러면 하늘에서 매인 거야.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 거야. 땅에서 미워하면요 하늘에서도 네가 미워하는 자로 찍힌단 말이에요. 거기에 네가 여기서 사랑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네가 사랑하는 자임을 지킨다는 거지. 땅에서 결혼 안 했어. 하늘에서도 네가 결혼 안 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지. 근데 땅에서 결혼을 했어. 하늘에서도 너 결혼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회개했어. 그래서 주의 종이 됐어. 그러면 하늘에서도 회개한 자로 주의 종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땅에서 네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늘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뭔 말인가 알겠어요? 자, 천국에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넘겨줬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고 우리가 잠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 말이야. 천국 열쇠를 주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 천국 열쇠를 넘겨줘서 팔이, 주님의 교회가, 부활한 교회 팔이 살아가는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이것을 잠그고 풀고 잠그고 풀고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땅에서 완성된 교회가 하늘에 완성된 12이라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6을 품은 7이 8로 부활하죠. 그래서 교회를 만듭니다. 그 8이라는 부활된 교회가 12이라는 하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8이라는 교회가, 이 땅에 인정된 교회가 하늘나라의 12이라는 완성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무시되면 되겠어요? 땅에서 이 교회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는 뭐 여러분이 뭐 입맛 따라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말고 이런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기서 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12로 하나님이 거기서 접수하셔요. 실제입니다. 제가 결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결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 여기서 결혼 안 하잖아? 그럼 하늘에서도 너 결혼 안 한 사람으로 인정해. 여기서 결혼하잖아? 결혼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 저는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게 부끄러운 사람이거든요. 쑥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너 여기서 결혼하잖아. 사람들 앞에서 네가 결혼한 것이 내가 보여지잖아? 그러면 하늘에서도 네가 결혼한 사람으로 인정할 거야. 근데 네가 아무리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잖아, 여기서? 그럼 하늘에서 너를 결혼한 사람으로 인정 안 할 거야. 이게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응답 주신 내용입니다. 땅에서 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늘에서도 접수하신다. 똑같아요. 그래서 땅에서 있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땅의 8의 교회가 하늘의 12의 교회가 된다. 그래서 땅의 8의 교회가 12 하늘의 교회가 되도록 만드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완성된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완성된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 완성된다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 된다. 자,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둘이 어때요? 하나 되는 걸, 이걸 완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인데 하나 됐잖아요. 그걸 부부라 그러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톡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어. 그럼 이거를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하고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나를 품었단 말이에요. 그걸 완성, 이 땅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 우리도 주님하고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하늘에서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완성이 하늘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하나됨이 하늘의 하나됨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었다. 자, 율법 안에서 하나 되었다. 뭘로? 십자가로, 그 죽음으로 완성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 되는 것을 완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것을 완성되었다. 이거를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로고스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진리의 로고스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으면 우리가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요. 대초에 말씀이 계신 그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고요,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때요? 하나 된 거죠. 하나 되니까 너 뭐든지 구해봐. 그럼 다 이루어질 거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었어. 너는 없어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내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말씀과 너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야. 이게 성경이고요,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교회 다니면 그냥 구원받은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부활의 날에는, 구원받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스스로 알게 된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구원받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 하나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근데 하나 되었다. 우리와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대로, 예수님의 행동대로 살아가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목사를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성품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